지난 주일날 우리 이태웅 목사님이 설교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밥 만드시다가 이렇게 또 맛있는 또 외식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또 김종선 장로님 또 사회 은혜롭게 봐주시고 또 새벽기도 우리 이제 박광복 장로님이 은혜롭게 감당해 주셔서 이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 기간 중에 이제 샌디에고에 있었던 서부 지역 목회자 가족 수양회를 이제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양에 참여하면은 우리 연회뿐만 아니라 이 서부 지역의 다른 연회들, 남가주, 시애틀, 콜로라도, 또 아리조나 지역에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이제 반갑게 만나게 됩니다. 매년 목회자 가족 수양에는 이제 은퇴 목사님들, 또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 중년의 목사님들, 초년생 목사님, 다양한 연령대와 목회 연수를 가진 이제 목회자들, 가족들이 이제 참석을 하는데요. 이제 수련회 기간 하루 저녁에 이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 인생과 목회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은퇴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제 목회 일생을 회고하는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현역 목사들은 이제 목회 현황, 앞으로 계획,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가 이제 7월 한 해의 그 반환점을 돌아서 한 해 파송받은 교회에서 이제 사역에 대한 그 이제 마음과 자세를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한 해가 꺾어지잖아요. 보통 7월에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6월에 다 파송이 되니까 그래서 새 교회에서 해야 되는 사역들 또 마음 자세들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도요 이제 올해 7월 셋째 주일을 드리는데 이제 한 해 반환점을 지내고 후반전으로 그렇게 나가는 그 시점입니다. 이러한 때에 또한 우리가 이 한 해 이제 후반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서 후반전을 살아가며 이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향해 달려가는 이 삶의 자세를 오늘 모세의 시인 이제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시편 90편은 시편 가운데 아주 유일하게 모세의 시입니다. 그 모세는 120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40년은 애굽 왕국에서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이제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1세대가 거의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그 광야에서 그냥 매일 수많은 장례를 그렇게 치렀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광야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참으로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시드는 꽃과 같다는 생각을 깨달은 겁니다. 그 본문에는 없지만 90편 5절 6절에 보면은 이제 인생에 대해서 아침에는 돋는 풀 같은 이이다. 아침에는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7월 초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방문하고 돌아왔던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그 이제 공화당 상원의원이 계십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인데 굉장히 오래되신 분인데 잘 알려져 있는 저명한 상원의원인데 그 에이오릭 테어라고 해서 이 대동맥 파열로 그냥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71살이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인생이 불과 같이 시든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새삼 느낍니다. 모세가 인생이 돋는 풀같이 시든다고 말하는 것은 뭐 인생 무상이나 이렇게 절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짧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인생이 길지 않으니까 잘 살으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세상사에 얽매이고 집착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권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70년 살았네. 거기다 10년 더 못해서 80년 살았네. 뭐 이것저것 많이 해서 수고 많이 했네. 뭐 어려움을 막 겪어서 내 인생은 슬픔뿐이었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보다는 이 짧은 시간에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세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한 인생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3개월 된 아기였을 때 바구니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띄어졌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간데 또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애굽의 공주가 발견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영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대단한 인생의 반전이 어렸을 때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것 같다가 사람 죽여가지고 한순간에 삶이 몰락하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목동으로 참 쓸쓸하고 잊혀진 존재로 괴롭게 그렇게 40년을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또 만나 주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참 장정만 60만에 도합 한 200여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이런 점 크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냥 그렇게 하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엄청난 인생의 흥망성쇠를 체험한 모세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성공과 영광, 또 실패와 상실감, 슬픔이 다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깨닫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인생이 참 헛되고 무가치하니까 무시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생에 너무 얽매이고 집착하며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데 오늘 12시에 이제 결승전이 열리잖아요. 아르헨티나하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 이제 결승전을 하게 되는데, 참 한 달 이상을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이제 월드컵 기간 중에 여러 나라에서 보면은 뭐 자기가 이겨가지고 그냥 너무 기뻐하고 져서 슬퍼하고 그러면서 연일 사람이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갓 축구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이 죽을 일입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이 세상 일에 얼마나 얽매이고 그렇게 집착하는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국 선수가 자살골 하나 넣었다고 그거 그냥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협박글을 쓰고, 자기 나라가 졌다고 그냥 목숨을 끊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세상 일에 집착하고 조그만 일에 그렇게 얽매여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지 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온 연수를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한 수고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큰 실패를 겪은 사람들은 그 연수가 슬픔으로 야 나는 너무나 힘들고 슬프게 살았어 그러면서 그걸 토로하면서 사람들이 그 슬픔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의 자랑, 자부심이나 실패와 슬픔, 고통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거기에 붙잡혀서 교만, 열등감, 상실감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가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성공과 실패, 수고와 슬픔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우리가 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뭐 가져갈 게 있습니까? 지갑에다가 그냥 수천 불을 가지고 있어도 이 크레딧 카드에 몇만 불을 쓸 수 있는 그런 크레딧이 있고 그래도 그거 다 보관함에다 놓고 들어가잖아요.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는 가운 하나 입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갈 때 집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져갈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힘쓴 삶, 영혼을 사랑한 흔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 와보니까 남는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한 해의 반환점에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마음을 가장 쓰고 시간을 쓰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잃을까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내가 얽매이고 집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다 지나갑니다. 내 수고도 자랑도 슬픔의 기억도 다 지나갑니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재물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쇠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만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 한 해의 반환점은 단지 달력의 중간 부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는 영적인 반환점. 내가 얽매여 있고 집착하고 있는 세상께 무엇입니까? 자랑스러운 것이든 슬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든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붙드는 삶의 변화를 이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모세는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한 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모세는 인생이 70이 80이요 신속기간이 지나가다고 짧다고 그냥 끝나는 그런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짧으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이제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공포를 느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는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때, 왜냐하면 사람이 지혜롭게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식의 사람이에요. 잠언 1장 7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죠.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내 가진 지식 자랑하고 내 지혜를 드러내는 게 참된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 지식입니다. 세상은 학력이 지식과 지혜라고 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학위 받고 많은 경험을 하면 지식 있는 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 교만받게 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처신하는 법도 배우고 딱 보면은 거기서 어떻게 처신해야 나한테 유익할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거 보면서 처신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가 막히게 그런 걸 알아요. 돈 버는 법, 사업하는 법, 세상 처세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가 너무나 보면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이렇게 얄미우리만큼 내 자신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처신하고 그렇게 손해보지 않고 또 인정받고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법을 잘 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말씀하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기는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결국 책임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사기꾼들을 체포하는 경험이 많은 그 사기꾼들 그렇게 잡는 경찰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기꾼들의 특징은요, 그렇게 자신들이 저지르는 일의 결과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경찰에 잡혀서 이렇게 만선에 내 얼굴이 드러나고 그러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되나,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창피한 거 아니야, 힘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생각이 없대요, 사기꾼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잡힐 줄 알면서도 그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벌은 돈으로 그렇게 며칠간 할 수 있는 그 유흥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이게 뇌 구조가 틀리답니다. 이런 사기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망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혈기가 왕성한 젊은 청년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 아내에 날마다 유혹을 하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는 척하면서 젊은 혈기와 정욕을 채우고 또 거기서 인간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거부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 결국은 그가 이로 인해 감옥에 갔지만 나중에는 애굽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며 그 길을 걷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이게 지혜롭게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체면이나 명예, 감정이나 돈이나 또는 가족이나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놓지 못해서 삶의 온전한 우선순위에 따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끄는 힘에 그렇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사람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요, 세상
이나 사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칭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재산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건강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고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포는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한 해의 반환점에 선 이 시점에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람의 평가를 더 의식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았습니까? 나는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았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진정으로 지혜롭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복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으로 흔들리지 않는 복입니다. 병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의 복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가 마지막 달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마지막을 잘 준비한다는 거예요. 며칠 살았는지 계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날을 계수하는 것은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고 오늘 하루하루 가치 있게 살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도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를 더 중요시합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경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잘 준비하라고 당부합니다.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친구들의 부고 소식을 예전보다 더 자주 듣게 되지 않습니까? 한 해 연수가 올라가면서 알았던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늦게 왔을 때 지혜로운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가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남겨지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준비를 잘 했느냐 못했느냐 차이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압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우리의 참된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이고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회장을 그렇게 하시다가 목회자가 돼서 이제 써니베일 그 갈릴리 교회를 오래 섬기셨던 고 김덕수 목사님 사모님, 그 김태정 사모님께서 이제 70세예요. 56년생이라고. 근데 암이 다 퍼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지지난 토요일에 이제 곳곳 목사님들, 사모님들 뭐 함께 그 병문안을 갔습니다. 이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분이 아주 밝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섬긴 목회 사역 열심히 했고, 자녀들 장성하게 잘 키웠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밝고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목회자들, 사모님들, 성도들에게 천국에 가는데 왜 슬퍼하세요? 거기서 만나요. 이렇게 이제 밝게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참 이 김태정 사모님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고 김덕수 목사님 먼저 하늘나라 보내드리고 또 며느님을 또 앞서 보내드려야 되는 95세 되는 시어머님 권사님도 손주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는데
이를 보면서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또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에서 다시 뵙게 되면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못 뵈면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인생의 마지막 날, 그날은 꼭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그렇게 잘 발휘하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해 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나갈 때에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잘 준비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올해의 한 해 이제 반환점을 들어서 후반기를 살아내며 우리의 인생의 반환점도는 그 인생 후반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지 세 가지 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심성과 성품 또 삶의 그런 어떤 방식에 따라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새겨지면서 그걸 이제 붙드는 그런 이제 성향이 세워지게 있지만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걸 자꾸 잘라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추구하고 얽매였던 것들 세상 것들을 잘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식하며 사는 삶을 이제 훈련하고 연습하고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충만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잘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디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 잘 그렇게 살아내는 가운데 이 벌써 우리 마음 안에 이게 들어야 돼요. 이 마음 안에서 그래도 내가 성도로서 주님 안에 그래도 제대로 살았구나. 그런 마음의 고백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부르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많이 남겨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 듣는 그런 지혜롭고 성공적인 이제 남은 인생을 통해서 전반전에 아무리 그렇게 많은 골을 얻어먹고 실패했어도 이 자세로 회복하고 이제 그 삶을 뒤집어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반환점을 돌며 또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지혜를 나눕니다. 모세의 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서 그렇게 집착하는 거 다 내려놓으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 그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 일깨우시면서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노여움의 진노를 제대로 알고 주의 그 앞에서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판결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워나가는 이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내며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넉넉한 삶의 기쁨과 성취감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나눠주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잘하였도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자 하는 칭찬과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